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조금 좀 걱정이 있어요. 그런 유명세에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건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말씀에 많은 것들이 막혀요.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차를 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웃기지 마, 까불지 마, 그건 아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알긴 알죠. 그런데 이 알면 천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순간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순간 더 이상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셔야 비로소 새로운 묵상이,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난 여기 알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새로운 곳이 열리지 않아요.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분명히 여기는 안 두었어 라고 말하는 순간 거긴 뒤져보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거기서 물건이 나올 때가 종종 있지요.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해 보십시오. 안다라고 하는 것을 유부해 보십시오. 내가 안다라고 하는 생각을 멈춰 보십시오. 그래야 성경을 읽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도 내가 안다라고 하는 생각을 멈춰 보세요. 내 안에 내가 잘 압니다. 멈춰 보세요. 내 남편 내가 압니다. 내 자식 내가 압니다. 내 부모 내가 압니다. 멈춰 보세요. 안다라고 말하는 순간 묵상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안다라는 것을 착각했기 때문에 더 많은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더 많은 사랑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더 많은 이해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는 것 멈추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멈추십시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하는 농담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천국 혼자 못 갑니다. 농담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부인하고 가야 됩니다. 여자들은 혼자 가시는데, 예, 농담인 거 아시죠? 예, 여러분 안 웃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썰렁합니다. 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안다라는 생각을 잠깐 유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내가 모르는 어떤 면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야베스를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본문에 보면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명쾌하지 않아요. 사실은 성서를 보면 하나님의 정욕적인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정욕적이잖아요. 개인적이잖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민족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이웃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가난한 그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 받으면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공의를 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답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의 주제는 여기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그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간단히 겉으로 드러난 정욕적 기도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참 중요한 묵상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야베스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복받아서 잘 살았다, 잘 됐다, 그가 성공했다, 그가 복받았다, 그가 잘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그래서 너 복 받으려면 야베스처럼 해,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본문에 숨겨진 의도를, 하나님께서 이 정욕적인 기도, 겉으로 난 정욕적인 기도를 응답하신 이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이유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 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서를 대할 때는 늘 그것뿐이 아니라 성서 전체 66권을 가지고 한 절을 비춰봐야지, 또 한 절 가지고 66권을 비춰봐야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야 성서의 이야기가, 성서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때때로 그 한 절에 파묻혀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들이 그렇게 빠집니다.
성서 전체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명해 봐야 비로소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까? 이렇게 정욕적인 기도를, 이렇게 개인적인 기도를, 이렇게 자기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왜 그렇게 허락하실까? 그래서 그는 왜 그렇게 존귀하게 되었을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나도 그렇게 기도해서 나도 그렇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지경도 넓혀주십시오. 나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제 잘 되게 하십시오. 형통케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착각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많이 묵상하고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많이 했지만 야베스 같은 복을 받았다는 사람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복을 들었다는 사람, 받았다는 간증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야베스의 기도대로 해서 내가 야베스의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안에 있는 성서 전체의 의미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얘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정욕적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야베스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은 성서 전체를 보면 야베스 기도는 분명히 겉으로는 정욕적인데 그 내용은 정욕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어떤 기도가, 야베스의 어떤 면이 겉으로는 이 정욕적인 기도를 정욕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을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참 중요하게 재밌게 제가 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그가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참 저에게 많이 와닿았어요. 지역을 넓힌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낯선 곳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지역을 넓혀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자기 익숙한 것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이 그가 떠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떠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낯선 곳으로 향하는 그 놀라운 발걸음, 야베스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 그건 다시 말하면 낯설은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낯설음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예술목회 특강을 할 때 이음 대표라는 분이 낯설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전 낯설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의 목회관으로도 의미가 있고 신학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낯설음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낯선 곳으로 향해 나아가는 삶. 성경을 보면 의외로 여러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낯선 곳을 향해 나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낯선 곳을 향해 나간 사람마다 여러분 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런 보고들이 종종 있습니다. 낯선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 주저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낯선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 지경을 넓혀지면 내 안에 있던 지경이 점점 넓어지면 낯선 땅을, 낯선 곳을, 낯선 사람을, 낯선 일을 대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지경을 넓혀지는 것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라면요, 낯설음은 자기 안에 있는 타인입니다. 자기 안에는 또 다른 나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전혀 다른 나입니다. 타인입니다. 이 타인을 레비나스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칼바르트라는 사람의 신학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섭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낯설음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안에 낯설음이 어느새 익숙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성장이라는 거예요. 지역을 넓힌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 같지 않은 일을 맡아서 자기스럽지 않은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아름답게 처리해내는 것, 이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익숙한 일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되는다. 늘 익숙한 곳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낯설은 곳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딜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낯선 곳으로 향할 때 그곳에는 환난도 있고 그곳에는 어려움도 있고 그곳에는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익숙한 곳에서는 낯선 곳으로 나갈 때 나를 도와주십시오. 환난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근심을 덜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낯선 곳이 익숙한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그곳이 익숙해지면 또 다른 낯선 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환난을 막아주십시오. 근심을 없게 해주십시오. 나를 도우셔서 그 낯선 곳 또다시 익숙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낯설음이 익숙함이 될 때까지 주의 도움을 구한 겁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십시오. 그곳에서도 익숙한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계의 낯설음이기도 하지요. 그것이 익숙함이 되게 하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늘 아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해서 늘 모르는 사람을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삶의 성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을 때도요, 좀 모르는 사람, 잘 친하지 않은 사람 옆에 앉아보십시오. 식당에서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좀 모르는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과 먹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낯설음을 익숙하게 만들어갈 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낯설음이 익숙하게 만들어준 과정 중에서 환난도 있을 수 있고 그 낯설음이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그것이 익숙하게 될 때까지, 그 익숙함이 은혜가 될 때까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환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로 어색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심에서 건져주십시오.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히 지역을 넓혀서 나를 잘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게 하십시오. 나의 삶 안으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게 해주십시오. 나의 기도 안으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게 해주십시오. 나의 간구 안으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게 해주십시오. 나의 관심 안으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게 해주십시오. 저는 종종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일용할 양식에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일용할 양식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식구가 2명인 집에 일용할 양식, 10명인 집에 일용할 양식, 100명인 집에 일용할 양식,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혀야 되는 사람의 일용할 양식 다 양이 다릅니다. 삶의 영역이 넓을수록 일용할 양식이 많아져요. 삶의 영역이 넓을수록 관계 영역이 넓을수록 낯설음의 관계는 나아갈수록 여러분 관계가 많아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넓어질수록 얼마나 그것이 귀한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이 될 수 있는지를 야베스는 구했던 겁니다.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 관계에 낯설어 나가서 익숙하게 만들어 그 사람들도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람들도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람들도 나이가 도울 수 있는 대상이 될 때 여러분 이것이 지역을 넓히는 관계의 낯설음이 익숙하게 되는 놀라운 복입니다. 야베스는 이런 기도했던 겁니다. 성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처럼 떠났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부족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만큼 넓어졌습니다. 온 세계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넓어졌습니다. 낯설음이 익숙함이 된 겁니다. 관계가 넓어진 겁니다. 우리 도남의 가족들의 삶 속에 이런 낯설음이 익숙하게 되는 관계가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도 이제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고 그들도 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들의 아픔도 나의 아픔이 되게 하는 그런 관계가 넓어지는 지역이 넓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오면 관계를 넓히려는 관계의 낯설음을 익숙함으로 만들려는 야베스의 처절한 자기 투쟁 내면의 투쟁 기도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낯설음이 익숙함이 될 때까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의 일의 낯설음도 있습니다. 사업의 낯설음, 일의 낯설음을 익숙하게 되게 하는 사람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 맡은 일 다 어색합니다. 이상합니다. 군대 가잖아요. 사회에서 아무리 좋은 학벌, 좋은 거 가져와도요 2등병 모자 딱 세우면요 어색하게 이럴 데 없어요. 얘가 어리버리합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그 좋은 대학을 다녔나 싶을 정도로 어리버리합니다. 낯설음은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아이도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병장 계급장 다뤄놓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의 낯설음을 사랑하십시오. 일의 낯설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전혀 안 해본 일 여러분 과감히 도전해서 그 일이 익숙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전혀 안 해본 일 여러분 하셔서 익숙하게 될 때 여러분 관심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공헌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야베스는 그런 기도한 겁니다. 그냥 이 일만 내가 평생 잘하고 그냥 이것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요즘에 먹방이 많이 나오잖아요. 유명한 맛집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개발을 합니다. 계속해서 메뉴를 개발하고 계속해서 개발을 해나가더라고요. 계속 그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일의 낯설음이 익숙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의 낯설음이 익숙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십시오. 근심이 없게 하십시오. 그 낯설음이 익숙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그렇게 넓어진 그 공간에 또 다른 사람들을 채워놓고 넓어진 그 공간에 또 다른 선함을 채워놓고 넓어진 그 공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채워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하십시오. 야베스의 기도에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을 허락하셨던 기쁘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공익의 목적이 담긴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오늘 저는 야베스의 낯설음 익숙한 목사님의 또 하나 묵상한 것은 그가 형제보다 존귀한 귀중한 자라 일컬음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혼자 잘 살려고 하는 사람, 공익을 외면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아무리 화려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성공해서 잘 살았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재벌들 존경하십니까? 성공한 사람들 존경하십니까? 국회의원 존경하십니까? 장관들 존경하십니까?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존경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성공이 그 안에 끝난 것이 아니라 넓어지는 지경만큼 닮는 사람이 많았고 넓어지는 사업의 영역만큼 맡아지는 일이 많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야베스는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이 기도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 이상목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에 공부하는 중에 지질 조사를 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되죠.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서울대 교수가 됐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치기 이전보다 사고 이전보다 사고 이후가 훨씬 좋습니다. 사고 이전에는 나만 잘하고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에는 나의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사고 이후에는 나의 삶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똑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마음 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야베스 비천하게 태어났습니다. 슬픔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영역을 날마다 넓혀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기회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비로소 의미 있게 바꿔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가 많이 묵상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메시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야베스를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야베스에 그 많은 복을 주셨는지, 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독야청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도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정정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에 속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여러분 야베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야베스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는 때때로 정익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들은 응답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존귀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낯설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낯설음이 익숙함이 되려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서는 이렇게 낯설음을 향해 떠난 사람들이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환난을 벗어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심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가져온 삶의 여정은 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삶의 고백 아닙니까? 야베스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들을 보면서 슬픈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빠져있는 것이 슬펐어요. 야베스의 의로움을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는 야베스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는 하나님이 야베스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떤 사람과 동행하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 이것이 야베스의 복입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의 자세,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제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마음,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도남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낯설어 나가셔서 익숙함이 되게 하십시오. 그 익숙함이 되게 된 공간을 다시 품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해주시오, 이들에게 복을 주시오, 이들에게 은혜 주시오, 이들과도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종종 여러분 그런 묵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아픔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사건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종종 발견하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지역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관계에 낯설어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에 낯설어 나가게 해주십시오. 사업에 낯설어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낯설음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나같지 않아. 이건 전혀 나답지 않아. 하나님, 그곳이 바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역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곳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종종 합니다.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새로운 것이 발견돼요. 새로운 은혜가 발견됩니다. 이제까지 나도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 도남의 가족들, 세상에 아프시죠? 세상에 부조리가 기분 나쁘시죠? 세상에 악이 싫으시죠? 세상에 불의가 싫으시죠? 힘 있는 자들의 부정이 싫으시죠? 악함이 싫으시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싫어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혀 낯설은 영역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혀 낯설은 영역으로 내모실 때, 하나님, 이것을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환난이 없게 하시오. 근심이 없게 하십시오. 능히 감당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역을 넓히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넓히실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전혀 놀라운 삶으로 바꿔가실 겁니다. 존귀한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남의 가족들이 이 땅을 떠날 때에 존귀한 자라 평가받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잘됐다, 잘 갔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 이제 어떡하죠? 하나님, 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누굴 보내실 겁니까?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사람 이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답지 않은 일, 여러분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일,
여러분 이제까지 외면했던 일, 외면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낯설음으로 나아가서 익숙하게 만들어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만나는 사람과 만나면 넓어지지 않습니다. 늘 익숙한 일에만 몰두하면 넓어지지 않습니다. 낯설음으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시 바랍니다. 주여, 이 낯설음이 익숙함이 될 때까지 환난과 근심이 닥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익숙함이 공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마도 야베스의 기도를 재구성해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 기도를 사랑하고 그렇게 도우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남의 가족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